함께 나눌 말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돌아보면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또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에게 큰 감동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로마서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 말씀에 청종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진 최고의 자산, 혹시 그것이 건물일까요? 아니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시설들일까요? 아니면 또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여도 복음이라는 그 기초하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 잃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건물, 시설, 사람,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이야기한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4분의 1만 잃은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하여 강조하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 이 공동체의 바탕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설 수가 없고요,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정말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한 일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왜 다른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정말 멋진 곳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야, 역시 교회는 희망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는 결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 도덕성이라는 것으로 교회가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 교회에 꿈을 가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절대적인 진리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지막 권면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하는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심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복음, 그리고 모든 삶의 초점을 맞췄던 그 복음, 이제 자기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그 복음이 가능하게 했던, 그 결단을 가능하게 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진 그 의미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그토록 뜨겁게 했던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여기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이제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우리 가슴에 더 와닿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시죠. 로마서 1장을 기억해 보면요,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3절과 4절에서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분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자 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된 이후에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바로 로마서 1장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는데 정말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결단하신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시길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게 된 것까지의 복음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까? 네, 아셨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계획하실 때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불어넣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예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그 인간을 내가 다시 건져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예지 미리 아신 분이시고요. 그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예정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이제 이 예지와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속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계시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하여 사람들이 그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이제 문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어디에 어느 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타난 바 되셨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복음은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난해한 철학이 있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복음에는 추상성도 없고요, 난해한 것도 없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본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고,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낸다면 이제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26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는 것, 이거 축복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몰랐을 때 복음이 나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내게 임하여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고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려고요? 순종하게 하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 33명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이었던 in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끝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왕년에 내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였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당겨둘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궁극적인 그 목적,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하심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하늘의 창공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그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까? 어디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몸부림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 늘 들려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만 자꾸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맨 똑같은 것 같아. 죄 사함 받으십시오.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구원함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십시오. 너무너무 지겨운 이야기만 계속 들릴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고백처럼 이 사람이 지겹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지 아시죠?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받으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이 초대교회 한 교회가요, 이건 너무나 지루한 것 같아. 혹시 우리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우리에게 조금 더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은 없을까라고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데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밤낮 같은 소리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삶의 윤택함이 있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싶다. 또 내가 조금 더 지혜 있고 오묘한 그 진리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의 사조가 하나 있었는데, 영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는 무엇이냐면 신적 계시에 의한 초자연적인 지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수식을 다 빼고요,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소유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곳입니다. 그러니 마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른 쪽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있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더욱더 심오하고 오묘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은 도대체 이것밖에 아닌가? 나의 삶은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주주의자들과 맞부닥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품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안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건데,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주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더욱더 멋진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다 성숙한 믿음,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영양분을 받아서 세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날마다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견고해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깊어져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절 27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이 모든 로마서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세 무궁하도록.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흔들렸던 인생, 자신이 이 철학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 종교에서 이 종교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마치면서요, 제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에게는 야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향한 야망입니다. 또 제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복음을 향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나는 결단하였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박수열 목사도요, 이제 고백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하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역사,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행되는 동안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 또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그런 간증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면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 안에 있는 비밀인 예수님이십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안에도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모여지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표현
우리 함께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속에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도 하셨고 또한 예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그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대로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미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에 의지하여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을 때에 그 빛나는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얻네. 이 영광,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 그 길이 환하겠네. 그 길이 와. 영광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씻는 날. 이것을 믿으며 고백합시다. 이 영광, 이 영광,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찬양합니다. 아멘.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는 생명의 복음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